창세기 5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렛은 106이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의인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도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도 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 이 날이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가 무서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의인들이 심판대에 선다고 말씀을 하지 않고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누가 나타나냐면 의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나타나다라는 말은 명백하게 선언하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이 명백하게 심판대 앞에서 선언되는데, 이것은 심판대에는 심판받는 사람들, 죄인들의 그 죄가 확정되는데, 이때 가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에서 죄인들의 죄가 확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심판대에서는 죄인들의 그 죄가 확정되는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이 명백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심판받는 사람들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구원이 그만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구원이, 이미 받은 구원이 명백하게 영원하도록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의 구원이, 그 최종 결정이 마지막 날까지 보류되었다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이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은 아담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는 셋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5장 마지막 절에 노아가 등장을 하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고 했습니다. 4장 17절 이후에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질 않고 이름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이하의 아담의 계보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름만 기록된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 이름만 나오는 장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 대부분이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 여기는 사람 이름밖에 없네. 이름 외에는 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진도에 따라서 읽다 보니까 이름만 있다고 해서 이걸 건너뛸 수도 없고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좀 지루하고, 그리고 이름들이 어려워가지고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장들은요 그냥 눈으로 읽고 빨리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단순히 나열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들을 변함없이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이 가인의 후손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4장 25절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5장 1절에서 이 다른 씨의 후손들을 아담의 계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아버지는 같은데 또다시 5장 1절에서 아담의 계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셋의 후손들에게 남은 자의 의미가 적용이 됩니다. 남은 자는 다가올 심판과 그 멸망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 심판을 보지 않도록, 멸망을 보지 않도록 남겨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 남은 자와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또 남은 자와 구원받은 자는요, 내용상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5장에 그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이 남은 자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5장 28절에서 32절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이 그 출생했다고 하면서 5장이 이제 끝나는데, 노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그러면 심판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요, 구원과 심판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의 심판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심판이나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하십니다. 노아 때만이 아니라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를 좀 한 30년쯤 좀 연장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때그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이제 회복하고 생명이 연장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자신은 물론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끔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또 이적을 경험한 뒤에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더 크고요, 더 큰 기적을 체험을 했을 때 그 뒤에 더 크게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회복된 후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모든 금은 창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갖고 있는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보다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그 금은 보화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아주 큰 이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39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의분이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열왕기하 39장 34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리고 나서 3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곧바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니느웨라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자리에서 암살자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 죽을 병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물질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명예요, 자기의 권력이요, 자기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히스기야는 물론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도 왜 진노 아래 있었느냐? 히스기야 개인적인 교만이 아니라 유다도 예루살렘도 그 금은 보화가 예루살렘의 교만, 유다의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준비를 하셨지만 이 히스기야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마음에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의인들에게만 뉘우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생전에는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생전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는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 39장 8절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러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교만의 결과가 히스기야 왕이 죽은 뒤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는 뉘우쳐서 진노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나타나는 이유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이제 용서를 받은 후에 무거운 징계가 있을 것이다, 무서운 채찍이 있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징계와 채찍을 다윗 생전에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죽은 후에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다의 조상들로부터 오늘까지 쌓아오던 모든 재물은 바벨론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성전 안에 있는 빛나는 이 그 금부치들 있죠, 이거 그릇까지 다 가져가. 나중에 그걸 성전 그릇들을 가져가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술잔으로 삼아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 몇이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남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뭐 물론이고 노아의 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관련이 전혀 없을까요? 이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이 이 홍수 심판의 중심 인물일까요?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그랬습니다. 이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아버지는 777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에녹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900세 이상을 삽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만큼은 777세, 약 한 200년까지는 안 되지만 비교적 짧습니다. 일찍 죽어요.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죽은 때가 언제냐면은 홍수가 있기 전 5년 전에 이 노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비교적 단명한 이유는 남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을 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남은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 의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이 홍수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셋의 후손인 남은 자들, 노아 그 선조들에게, 노아의 조상들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대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정말 그럴까?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기록은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18절에서 31절에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야렛이 160살에 에녹을 낳고 800년을 지나다가 96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내려오다, 강림하다. 자, 어디서 내려오겠어요? 어디서 강림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 내려오다, 강림하다 했을 때 무엇을 염두하고 이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강림,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하고 강림하다, 내려오다라는 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야렛을 낳은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분은요, 자기 아들에게 구세주가 오신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마할랄렐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야렛은 960세를 살았어요. 노아가 태어난 후 84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야렛이 160세에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에도 아버지 야렛의 신앙에 들어있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야렛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이에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데려가셨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승천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사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렛은 그리스도의 강림,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에녹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것은 노아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셋의 후손들로서, 믿음의 자손들로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의 이름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에녹의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 두 말씀이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데려가시는데 이때는 이제 노아가 태어나기 69년 전의 일입니다. 에녹은 또 다른 기록을 갖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에 비해서 아주 이른 나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보통 이제 100살이 넘어서 아들들을 낳는데 에녹은요 65세 한참 젊을 때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 때에 노아의 아버지가 되는 라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에녹과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들을 낳을 때 에녹과 무드셀라 사이에 약 한 120년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무드셀라는 782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969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4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인물로 꼽지요. 동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걷다, 산책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녹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비하고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죄 아래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떤 인간이라도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신앙의 경지가 뭐 무지무지하게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신비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받은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로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에녹은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에녹이 자기 조상들보다 훨씬 일찍 낳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몇 살 때 낳았다고 그랬어요? 500살이 된 후에. 노아가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500년 동안.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 던지는 사람, 활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드셀라 직업이 사냥꾼이었을까요? 전쟁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창을 던지다, 활을 쏘다, 창이 던져지고 활 시위를 떠난 그 화살은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에녹은 세상에서 가장 짧게 머물렀지만 그가 낳은 무드셀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는 가장 짧고 무드셀라는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면 관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화살은 그 관역에 박힙니다. 아주 짧은 시간, 화살이 관역에 박히는 그 짧은 시간, 창을 던졌을 때 그 목표물에 도달하는 그 짧은 시간.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뜻입니다. 활시위가 당겨졌다고 하는 것은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홍수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주 발사체 쏘아 올릴 때 19, 8 이렇게 세 나가잖아요. 무드셀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다가 죽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는 때 어느 시점에서 이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났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은 시점은 태어나서 969년 되는 해에 죽었습니다. 그 해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근데 그 699년 되는 해가 되자마자 이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수가 언제 시작이냐면 그 해 2월 17일에 시작이 되는데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이 다 열려가지고 물이 솟구쳤습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유와 에녹이 가장 짧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은 이유는 이 홍수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무드셀라의 후손들이 무드셀라가 사는 동안 이 후손들이 노아를 제외하고는요, 무드셀라보다 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남은 자들이 그 심판의 홍수를 보지 않도록, 그 멸망을 겪지 않도록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무드셀라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출생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홍수 심판을 향해서 심판과 구원의 때를 향해서 이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인간 시계로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노아 선조들이 홍수가 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것과 앞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택한 의인으로서 그가 생전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 멸망, 정복당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죽음, 구원받은 자의 죽음, 이들은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의 멸망과 죽음은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의 죽음은 심판이나 멸망이 올 때 그것을 겪지 않도록, 그것을 보지 않도록. 만약에 의인이 심판을 겪는다고 하면, 멸망을 겪는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둔 자가 아니에요. 심판을 누가 겪느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겪는 겁니다. 심판을 겪지 않도록, 멸망을 겪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내 구세주로 믿고 확신하죠. 여러분들은 최후의 심판 때에 설 일이 없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편하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도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 믿음 가운데서, 그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